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자유. 네. 여러분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2022년은 벌써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행히 만 나이가 적용돼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나이예요. 저희 나이가. 네. 아, 네. 2023년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연초에 참 많은 다짐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들이 있었을 거고. 오늘 한번 돌아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으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 또 각자의 상황에서 바쁨이 또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좀 그 12월 연말의 폭풍 속에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바쁨이 오다 보면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다짐과 목적들은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이미 다 날아가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특히나 좀 더욱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12월 30일에 뭘 드리죠, 보통? 그럴 때마다 항상 목사님께서 써오라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1년의 나의 기도 제목 혹은 목적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넘쳐나던 나의 어떤 새해 신앙 생활의 다짐들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때 썼던 거, 네, 분명 나는 성경 통독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1일 1기도 뭐 묵상하기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저는 어떤 기말 페이퍼에 허덕이면서 약간 솜사탕 물에 씻어버린 너무 너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요? 야고보서, 그렇죠?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행함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그 행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나의 오늘 삶의 행위에 대한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 그게 원래 이제 믿음의 근본이니까 그거의 강조가 절대적인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함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누구나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린 듣고 있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행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섭게 내가 이런 다짐을 해. 아, 그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은혜로워 그때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상상을 하게 돼. 그 행함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뭔가 이미 벌써 이룬 나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외적인 측면에서든 내적인 측면에서든 근데 사실 아니죠. 우리는 보통 누구를 제일 많이 봐요? 상대방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내 얼굴보다. 네, 자기 얼굴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지만 제일 몰라. 왜냐면 거울로 봐야 되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3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게임같이 몸 보여줬다가 막 1인칭 했다가 이렇게 시점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은 사실 내가 제일 못 본다. 거울같이 반사되는 게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거울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없잖아. 막 여기서 거울만 이렇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보는 게 때론 괴로울 때도 있다.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내 얼굴 하나도 사실 자세히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 볼 때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보지만 또 뒤돌면 잃어버리는 게 내 모습이다. 들으면 내가 할 것 같고 또 거울로 보면 내가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막 받아. 막 말씀에 대한 행함을 다 할 것처럼 보여서 행해요. 근데 보통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자성어.
작심삼일. 예. 왜 작심삼일이 되냐? 그거는 보통 나는 진심인 줄 알았던 건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내가 나 자신에게 들어서 속고 내가 보면서 속는 거예요. 뒤돌아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게 나한테만 작심삼일하면 되는데 내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때로는 내가 작심삼일처럼 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사실 없죠. 그죠? 기독교인 중에 내가 어떤 삶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해야했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막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이제 후반 가면 이제 갑자기 또 너구리 되는 거야. 갑자기 사라져 있어 내 손에서.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내 거 하기도 바쁘고. 다른 사람의 인생 이제 잘 모르겠다. 나도 지금 바쁜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미루는 게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냐? 사실 아니죠. 그냥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지. 제가 일은 벌렸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제 하기 싫어졌으니까 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행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들으면 거울로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따라 내가 막 되게 잘나 보일 때가 있어. 상상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상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자극받는 거 좋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수포자인데 수포자 아시죠? 수포자가 뭐예요? 수포자는 근데 왜 수포자가 돼요? 맞아요. 어려워. 왜 못 따라가지? 처음엔 다 똑같이 배우잖아. 왜냐면 저는 그 기본에 대한 걸 배울 때 축구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 때 축구부 같은 거 막 하잖아. 그래서 막 그런 거 한다고 막 1교시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때가 딱 그 이제 분수 넘어가고 막 집합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 단계 갈 때, 공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할 때 그때 내가 잘 배웠어야 했는데 그때 안 배웠어. 그거부터 안 되니까 심화 개념에 적용을 하는 게 원래 수학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 발전된 걸 할 수 있겠어. 근데 개념을 안 잡고 나는 더 발전된 걸 하고 싶었던 거야. 심화 문제 잘 풀고 싶고 하지도 못하면서 심화 문제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전도 안 되고 수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 슬픈 이야기죠. 이게 인문학의 올 운명이었던 건지 어찌 되었던지.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과제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요즘은 예전엔 책이랑 연필이었는데 요즘은 2022년 시대에는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필요한 시대죠.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공책이 아니라 만화책 가져가면 무슨 의미야? 강의실이 만약 101호인데 202호 가 있어. F 달라는 거죠 사실상. 그죠? 내가 마케팅 막 영업해야 되는데 막 대충 파자마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야근했구나. 너무 슬프다. 미팅 망한다는 얘기지 사실. 야근했구나라고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회나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거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거에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거를 챙기고 안 챙기는 것 이게 맞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우리에게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그 기본기가 뭐냐라는 게 25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율법이 뭐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제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했어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거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율법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이 팔복의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 이 팔복에서의 모습은 이 진짜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앞에 나왔던 이 복을 위해 하는 팔복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사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 율법의 이유, 목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결국 우리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팔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전부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에서의 법칙만을 말을 하는 거였나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던 거는 그 말씀의 마음, 진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으로만 보면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지. 근데 왜 오늘날까지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있냐?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율법을 강조해요.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넘어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아까 뭘 제일 강조한다고 했죠? 네? 네, 행동.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준비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본 공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되게 조용해야 될 것 같지? 뭔가 약간 천주교 생각나지 않아요? 경건함 하면? 네. 막 미사, 막 성만찬 시간, 소리 내면 막 경건함이 깨질 것 같은.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잖아, 사실. 경건함에 대한. 진짜 경건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함은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그냥 경건함 자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경건한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조용한 거. 천주교의 미사 같은 그게 아니면 경건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는.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조용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찬양은 이래야 되고 인식이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경건해야 되니까. 그지? 시끄러우면 안 되고 막 우리는 왜냐면 인간은 조용할 때 그게 평안한 거고 편안한 거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단순히 그저 행위인 거지. 근데 진짜 율법 그 사랑을 모르게 되면 이런 게 경건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건함이라고. 그러니까 26절에서 말하죠. 6번이요? 6절에서 말하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 그게 헛것이라고. 진짜 경건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경건함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로마에게 압제를 가득 받고 있었고 세금도 과도하게 높았어요. 강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농민들은 자기 소유를 잃어버렸고
전쟁의 위험이 일촉즉발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좀 계급 높은 상위 제사장들이 하위 제사장들 11조 떼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오늘 세계 경제를 한번 보세요. 물가 어때요 지금? 장 한 번 보면은 10만 원은 기본이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대나 이런 건 없고, 지금 전쟁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혐오가 있고. 이제는 지금 내 입에 넣는 게 더 중요한데, 나도 지켜야 되고 내 앞길도 찾아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불법은 안 저지르고 합법적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워야 되고 엄청난 옵션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내가 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 들죠. 나 지금 내가 고아랑 과부 챙기려면 내 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을 모르는데 해봤자 나를 속인다는 거야. 나를 그냥 경건한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끝까지 책임할 것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를 속이는 거고 또 그 대상도 속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던지. 왜? 어차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동안 있어. 일생 동안 있어. 내가 이번 1년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기회밖에 없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사랑을 다 못 누렸는데 억지로 해봤자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게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주면서 나도 사랑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경건함의 길에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팔복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런 걱정이 없는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마치 한솔이가 지금 음식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니? 라고 해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한솔이는 그냥 행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음식을 하는 게 기쁜 것 같이 전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때.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걸 아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내가 못해.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나만의 율법 혹은 나만의 경건함 이런 게 있으면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막 다 이렇게 갖고 오는데 나중에 이제 막 못하겠어. 던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 매여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행한다는 건 내가 진짜 그 율법 안에서 뛰노는 거죠. 자유롭게. 이럴 때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나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전 제가 약간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상태면 그래도 내가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건강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신념도 잘 지킬 수 있고 이제 내가 이제 29이면 나이도 꽤 먹었고 이제 좀 꽤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막 어떤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네버죠. 네. 아니라는 걸 이번 연도에 저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면 거울로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뒤돌아보면 또 그 사랑을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 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면서 맨날 고뇌를 겪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상기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자만스러운 거죠. 상기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래도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기본기를 좀 쌓고 있지 않나? 착각한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젠가 했잖아요. 나무 하나 빼면 무너지는 내 삶인데 열심히 이렇게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입과 마음과 행동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살아온 건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다. 근데 감사한 이유? 나에게 그런 한계에만 놓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완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럼 오늘에 과연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거울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나를 지금 자유롭게 하는 건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거에 매여서 나를 스스로 묻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한 소리는 행복해 보여요. 그죠? 네. 주님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나에게 오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할 때. 이건 내가 뭘 행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럼 나의 기본적인 틀, 나의 바탕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야 내가 진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 들어서는 알 수 없죠. 한 번 봐서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 상기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때로는 주님께 계속 답을 들어봐야겠죠. 기억을 해야겠죠. 그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이나 내가 생각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율법에 매일 수 있는 거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3년은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목적에 매이고 어떤 투두 리스트 이런 거 해놔가지고 어차피 연말 되면 다 잃어버리는 까먹어버리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뭐 썼는지 그런 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